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싸움이 되고 나중에 서로 다 불행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너희 기쁨이 배가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이요.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요,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우리요. 여러분들 싱글도 있을 때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결혼 기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예? 배우자 달라고요. 나에게도 남편을 허락해 달라고요. 나에게도 아내를 허락해 달라고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예,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얻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얻었잖아요. 예,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들도 자녀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예, 나에게도 애를 하나 주세요. 애를 하나 줘요.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몇 년 동안 우리 기도하고, 예, 기억나세요? 예, 받았잖아요. 예,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예, 받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받았어요. 집 위에서 기도하니까 집이 생겼잖아요. 예, 직장 위에서 기도하고 치유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받은 거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성인이에요. 어린애들은요, 지금 아직 미성숙한 단계예요. 그래서 많은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나이가 30대에서도 그런다면, 어린아이 짓 한다면 이거는 문제지요. 자기 엄마도 몰아보고 자기 아빠도 몰아본다면요, 40대에서 50대에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신앙일 때는 자꾸 구하고 받고 구하고 받는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점점 신앙이 성숙할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참 예배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적어도 주일은 꼭 지킬 줄 알아요. 그거는 본분이죠. 그건 바탕이에요. 주일 예배 지키는 거는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 전도거든요. 예배는 누구나 하는데 전도는 누구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예, 복음이 무엇인가 지난 주일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꿈의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나라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guaranteeing deposit을 허락해 줬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성령이다. 성령. 예, 성령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도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지난 주일에도 암기했는데 우리 다시 보고 암기해 보십시다. 16장 15절이요. 온 천하,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걸 지상명령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 크리스찬이면 꼭 지켜야 되는 유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관심하죠.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를 낳고 자녀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치잖아요. 말을 하나 하잖아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죠. 근데 어렸을 땐 좀 듣는데 티네이저쯤 가면은 이건 뭐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난 4명이 골치 아팠어요. 예, 뭐 하면 대꾸하고 뭐 하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스테이지도 물론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 어떤 때는 그냥 막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죠. 예, 자녀들이 부모 말에 전혀 무관심할 때요. 답답하거든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예, 하나님도 전도하라. 복음서 네 복음서에 다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도에 참 무관심하죠. 전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전도는 우리 교인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좋죠. 우리 교인 되면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예,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른 교회 갔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갑작하면서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오는데 제가 그 교회 집회하러 갔는데 예, 거기서 베이스 기타 치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밥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예, 그냥 막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 교인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제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이름이 많이 나 있죠. 책도 많이 쓰시고 한국 가서 개척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 17개가 문을 닫았다 그러잖아요. 17개 교회가요. 그 교회로 다 몰렸어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오지 말라고 얘기는 했어요. 이미 벌써 5천 명이 넘었죠. 그러면서 고백한 게 80%가 다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예, 전도는 이런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또 하나 전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꼭 내가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믿어야 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우리 16장 16절 봤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꼭 안 믿으면 속상해요. 그냥 그렇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한테 그냥 열심을 다 해줬는데 그냥 복음 이렇게 탁 튕길 때 보면 그냥 막 눈물 나고 싫죠. 예.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람이 믿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명수라는 변호사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하죠. 이분 검사 시절에 검사의 검사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이렇게 이렇게 취조를 하는데 꼭 복음을 전하거든요. 꼭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면 자기는 죄를 정죄하는 입장이고 죄인은 죄를 받는 입장인데 그 사람이 시간짬을 내갖고 한 5분 10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 복음을 받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10명 복음을 전하면 1명 정도 진심으로 복음을 받는 것 같더라 이러는 거예요. 검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 그렇게 복음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전도를 고만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예,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언더우드요. 제 108년 뉴브런스윅 선배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이요. 예, 1885년 한국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혼자만 해요. 아들도 전파해요. 손자도 전파해요. 예, 증손자까지 4 generation이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만둔 지 지금 이제 한국은 우리가 더 이상 할 사역이 없다라고 증손자가 떠난 지가 한 10여 년 되나요? 예, 한국에서요.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로버트 토마스, 한국에 와서 복음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 몇 권 내던지고서 참수당했어요. 26세 때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특별히 요즘에는요, 한국 참 특별바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제가 잘 말씀드리는 정재훈 박사, 미국 나사에서 아주 유명한 로켓 박사거든요. 이 사람이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원종수 박사, 메디컬 닥터 아니에요. 이용규, 아주 유명한 탁월한 프로페서 아니에요. 문봉주 대사, 이게 대사 아니에요. 주영수 변호사, 하영록 CEO, 조정민, 아주 유명한 앵커지요. 이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은혜 받고 지금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요. 우리 벽보에다가 붙여놓은 사람들, 우리 이름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신학교까지 가고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헝가리에서 폴란드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목표는 하나님, 복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친척,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 최고의 사랑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영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여러분들 윤한덕 씨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국립의료원의 응급센터장이에요. 이 사람의 일은 응급 환자 살리는 일이에요. 아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래요. 의과대학 다녀도 이 일은 기피 종목이래요. 다 그냥 성형수술을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치과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적당히 일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돈도 많이 못 벌고 일은 그냥 그렇게 많고 이런 응급센터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다 안 한다는 것이죠. 윤한덕 씨 이 사람은 아주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대요. 일주일에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질 못한대요. 그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다가 그냥 쓰러져서 잔대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먹고 자는 거 다 그냥 그 병원에서 하죠. 쪽잠 자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서. 지난 구령 때 사망했죠. 과로사죠. 과로사.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육신인데 이 육신의 생명 위해서도 생명 걸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원한 생명 위해서요. 무관심해. 크리스천들이 참 무관심해요. 그죠? 회개해야 되는 일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린 복음 전파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7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서부터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워치맨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리라.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을 것인가에 대한 말.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요. 왜 붙여놓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라고 붙여놓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우리 먼저 그냥 세워놓으신 거죠. 그냥 와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파수꾼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희생이 좀 필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손해보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또 창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복음 전파를 우린 잘 안 해요. 그렇지만 복음 전파에는 사실 많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덕 업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최대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17절, 18절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17절, 18절 옛날에 암기절인데 한번 읽고 암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다시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에겐 표적이 따르는데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믿는 자 뭐예요? 여기서 믿는 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자를 말하겠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 믿는 자는 전도자 자신을 말하기도 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전도자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 17절, 18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절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맨 마지막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냥 말씀만 전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지 않았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귀신이 날아가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낫고 이런 그런 표적이 함께 따른다는 것이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당연하겠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정기론 권사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예, 회사를 하시면서 그 사원들이 있었었는데 사원들한테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하셨다 그래요. 막 복숭아뼈가 막 썩어서 낫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 예, 그냥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보내고 교회에서 그냥 완전히 낫어요. 병이 낫어요. 어떤 사람은 필리핀 가서 목사까지 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예, 체험하는 거예요. 예,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겠다 그랬어요.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또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기 29절에 보면 여러 리스트들이 나오죠. 예, 뭐 형제, 자매, 가족, 부모, 재산, 전토. 예. 이 리스트들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애착을 갖고 이렇게 덤비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29장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를 뭐라 그래요? 버리면이요. 왜 버려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전도는요, 복음 전도는 그냥 되지 않아요. 희생이 필요하다 이거죠. 때때로는 우리는 물질을 희생해야 돼요. 때때로는 우리 자녀를 좀 희생해야 돼요. 때때로는 인간관계를 좀 희생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희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취미생활을 좀 희생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요. 왜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요. 그때 희생했을 때 그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100배의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00배의 축복. 예. 재미있는 거는요, 예, 29절에 거기 나와 있는 리스트는요, 그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뭐로 나왔냐면 접속사가 or라는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or. 이거, 혹은, 이거를 버린 자라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게 아니라요. 다 버리는 게 그 중에서 하나만 잠깐 버려보는 거예요. or이라는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30절의 접속사는요, 30절의 접속사는 and로 되어 있어요. 예, 현세에 있어서 집과, 그리고 형제와, 그리고 자매와, 예, 원어로 보니까 카이라는 and의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뭐예요? 버리는 거는, 희생하는 거는 약간이야. 너의 약간은 희생하지만, 얻는 거는 100배의 엄청난 축복으로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조금 희생하지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예. 우리 조 집사 얘기를 제가 가끔 하죠. 예, 제가 문화재에서 알았던 그 집사님이요. 여자 집사님인데 아주 참 신앙이 좋으세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늘은 가서 장보 갖고 오면은 큰 아들은 나와서 그냥 막 가방 뒤져가지고, 롤리팝, 가지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요. 둘째 아들은 나와가지고 엄마 왔어 그러고 허구하고요 막 뽀뽀하고 야단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너 랄리팝 먹을래? 그러면 이제 랄리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랄리팝을 까서 주면은 엄마도 한번 먹어봐 그러고 엄마부터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온 두 애인데 왜 이렇게 달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가 그렇게 예쁘대요. 예, 둘째가요. 100배 축복을 주는 거예요. 100배 축복을요. 예, 전도할 때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전도자들이요, 그 받은 축복을요, 그 엄청난 인간관계, 100배의 인간관계가 쌓였어요. 물질도 100배를 받았어요. 그 받은 풍성함과 축복으로 그 사람들 뭘 할 것 같아요? 예? 또 전도하죠. 또 전도요. 그러면 전도하죠. 가진 걸로다가 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모든 물질 다 하나님 거거든요. 예. 복음 위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주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 자, 보세요. 18세기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한 가장 최고의 나라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영국이거든요. 영국이요.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토마스라든가 아니면 허슨 테일러라든가 C.T. 스타드라든가 윌리엄 캐리라든가 조지 피필드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아주 기라성 같은 18세기의 전도자들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영국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질적으로 그냥 넘치게 축복해 주셨어요. 산업혁명이 어디서 났어요? 영국에서 바로 그때 일어났죠. 예, 바로 그 당시에요. 프랑스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피해 유혈투쟁이 일어났었죠. 프랑스 혁명이요. 영국엔 그런 유혈투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뭐라 그래요? 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래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요. 예. 19세기에 복음을 가장 많이 전파한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19세기, 20세기 복음을 지금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나라예요. 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가 108년 선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알았었던 건 우리 고등학교 도서관에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가 있었어요.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예. 언더우드 형이 만든 회사예요. 이 뉴저지예요. 그게 그렇게 잘 됐대요. 그 당시에요.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가요. 왜 팔렸겠어요? 그 돈 다 어디 갔겠어요? 한국으로 가죠. 한국이요. 예, 조선에 교회 세우고 조선에 고아원 세우고 연세대학 세우고 이런 거 다 그렇게 이루어진 돈들이죠. 워너메이커요. 록펠러요. 아니 얼마나 돈 벌었어요. 그 돈 갖고 그 사람들 다 모였어요. 다 교회 줬잖아요. 록펠러가 4,928개 교회를 줬다고요. 5,000개 약간 모자라요. 예. 다 그냥 복음 전파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100배를 주세요.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돈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 어떤 여자가 불교 믿고 있는, 서울에서 불교를 헌신된 여자가 있는데요. 교인이 전도하러 오면 교회에서 그 사람 나간 다음에 소금 뿌리는 여자였어요. 재수 없다고요. 무슨 예수냐고요. 근데 병이 걸렸는데 영 낫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애 피아노 선생이 우리 교회나 가보시죠. 그래서 그 말 듣고서 그냥 뭐 낫질 않으니까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정말 낫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구나 믿으면서 그냥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이제까지 있었던 거 다 버리죠. 다 버려요. 예. 그리고 성경 공부 몰두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몰두합니다. 자기 자녀 중에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참 몸이 약해요. 30분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한대요.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거 시키지 않아요. 공부하라. 뭐 이런 말 시키지 않았다 그래요. 성경 읽어. 성경 읽는 양을 줘주고 그 성경 읽어. 기도해. 이거. 예. 그 사람 그거 안 하면은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얻어맞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예. 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나요? 서울대학 들어갔잖아요. 서울대학 졸업할 때 4년 동안 all A 플러스 2개만 A0 나왔다 그러잖아요. all A 플러스 2개만 A0. 역대상 그렇게 나오는데 김동환 전도사 얘기하는 거예요. 김동환 최고점으로 지금 졸업을 했어요. 자녀 문제요. 자녀 문제. 하나님이 100%, 100배로다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내세의 영생이 있다라고 해요. 전도자에겐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현세에서도 축복이 있고 내세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 내가 못 키워요. 예, 내 키워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난 내 키워봤잖아요. 예, 우리 잘하면 우리 은진 집사가 나 쫓아올 것 같은데요. 예, 키워봤자 내가 못 키워요. 못 키웁니다, 애는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카드 전도법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서 전도죠. 1876년에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전화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30년 전에 이태리 사람이 먼저 만들었다 그러네요. 예. 그라함 벨이 전화를 만난다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내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전화죠, 전화. 근데 이 시대는 음성 전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젊은 애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나 음성 전화 사용하는데 그걸 노땅이라 그러죠. 나이 든 사람이나 전화 들고 있지. 지금 다 뭐예요? 텍스트 하죠. 한국 사람들은 텍스트도 안 해. 뭐예요? 까똑 되잖아요. 어느 사회학자가 왜 점점 음성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를 사용할까? 그 연구하면서 발표한 사람이 있어요. 우선 사람들이 반응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전화가 오면 따랑 그러고 우선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텍스트가 오면은 우선 내가 이거를 지금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 반응할 것인지 좀 이따 반응할 것인지 그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자가 오면 그 문자를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콜링보다도 그 텍스팅을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문자 세대예요. 문자 세대. 복음 전파도 2000년 전간 주로 말로 다 그렇게 전파됐어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자 복음 전달도 유익함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달을 할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요. 또 하나는 복음을 읽고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달에 카드로 복음 전달하는 것에 유익함이 있어요. 말로 다 복음 전달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고백을 강요받을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강요받거든요. 복음 전달 제가 독일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굉장히 많이 전도했는데
막 어떤 때는 뭐 가지도 못하게 막아놓고서 얼마나 복음 전도했는지 몰라요. 예, 뭐 ���론에서 정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전도를 했는데요.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베스트 쪽 컬트 그러면서 가요. 너 되게 차다 너. 난 가고 했는데 난 안 믿겠다 그러는데 왜 너 나 자꾸서 또 복음 얘기하냐 그러면서 두 베스트 쪽 컬트 그러면서 간 애들 있었어요. 예, 자꾸 강요하게 돼요. 예, 이거 믿으라고요. 복음 받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공격받는 느낌이죠. 이거 전도 폭발 어떻게 시작합니까?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시작해요. 맨 처음에요. 이건 공격이거든요. 이건 어택이죠. 예. 그런 복음 전도법에 비해서 카드로 전도를 하면은 우선 자기가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카드만 전달해도 복음은 전해진 거예요. 심판 때 하나님이 충분히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추운 날에 한 남자가 저 뉴저지 호수에서 빠져 죽었거든요. 얼음 위에 걷다가 그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거기서 빠졌어요. 근데 이 가족이요, 이 뉴저지 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호수 앞에 엄연히 그 경고문이 써 있었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얼음 밟지 마시오. 예.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들어가지 마시오. 이 경고문이요. 카드 전도. 이게 법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심판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 복음 들어본 적 없어요. 나 교회 가본 적도 없고요. 나 복음 몰랐어요. 오리발이라 그래요. 오리발 내밀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그때 김 집사가 카드 전해준 거 왜 안 읽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전해준 게 복음인데 왜 너 몰랐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전달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우리 소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준 이 카드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건 우리 소관 아니에요. 일단 받았으면 책임은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복음은 전달된 거예요. 군대 입영 편지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책임은 그 다음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 몰랐어요. 난 군대 안 가고 나서 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받은 사람이 책임 있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우리 복음 카드를 전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얘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우리 뒤에 있는 복음 카드 좀 넣어줄 수 있겠어요? 네, 한글로 된 거 하나, 영어로 된 거 하나 좀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성경의 핵심이요.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거, 그 영어가 조금 미숙한 영어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콩글리시가 있어서 조금 고쳤고요. 또 중복되는 그런 것들 조금 좀 빼고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했어요. 그리고 카드를 1인치 좀 더 키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지 작은 글씨보다도 뭐 이거 한 번 읽는 거 편안하게 읽자 싶어서 1인치 더 컸는데 잉크피쉬 사장님이 그거 작은 거랑 큰 거랑 가격을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싸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카드를 주기 전에 영적 질문을 시작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요.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만 해도 돼요. 한 5분만 같이 시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성경의 핵심. 성경 구절은 같이 읽으면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음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결국 허망하게 죽어야 하는 절망적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요 독생자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독생자가 뭔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모르거든요. 영생도 이게 교회에서만 쓰는 말인데 그걸 풀이해 놨어요. 사람이 영생,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이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도를 읽어보세요. 우리 거기 4페이지에 있는 기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모르며 내 마음대로 살던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라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영생,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은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행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거저 얻는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이 구원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사탄의 모든 저주에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한 4분 정도 걸려요. 천천히 읽어도 한 4분, 5분 이내에 끝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4분, 5분 동안 시간 내서 같이 지금 한 것처럼 읽으면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함께 읽을 시간도 없는 게 우리 이민사회예요. 식당에 가면 제가 꼭 이걸 전달하는데요. 식당 언니들, 웨이트레스, 이모 바빠요 지금이요. 근데 이분들에게 잠깐만 앉아있으라고 몰라요. 팁 100불 줄 테니까 앉아있으라 그러면 아마 5분 동안 앉아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참 쉽지 않거든요. 그냥 줘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다음에는요, 서비스가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날 가니까요. 그 다음 주일 나가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 뭐 캐시어 하시는 분이요. 예, 우리 가게 오는 그 손님들, 이런 사람들이요. 종업원들, 예. 그럴 때는요, 그냥 이 카드만 전달해 주세요. 눈을 바라보세요. 꼭 눈을 바라보면서요, 눈을 바라보면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거든요. 이 카드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은 이미 전달된 거예요.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매일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읽는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전하건 아니면 어디에서 가서 부흥집회에 가서 뭘 하건 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토마스 선교사 그냥 성경만 주고 자기는 대동강변에서 주고 피 흘리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읽은 사람들이요, 박충건이라든가 이영태라든가 박영식 씨란 이 사람이 그냥 읽기만 하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예, 그 뒤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거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요. 일본의 그 도모다카시모지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해드린 것 같아요. 사형수예요. 사람들 많이 죽이고 아주 악독한 사형수라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는 이 사형수. 엄마가 그냥 멀리 노모가 와가지고 그냥 성경 하나 전하고 갔죠. 엄마가 왔는데도 그냥 막 눈을 부라리면서 왜 쓸데없이 왔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으로다가 담배 말아 먹다가 점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편했어요. 예, 그리고 아주 모범 죄수로 나왔지요. 교육자가 돼서 나중에 교육자 상까지 받은 사람이요.
자, 어떻게 그렇게 성경 읽고서 변할 수가 있나요? 그 뒤에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예, 이 성경 읽고 변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를 변하게 해주는 거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개 중에 혹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교회로 인도하셔도 좋아요. 꼭 알아야 되죠. 이거 같이 공부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좀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안 보였다 그래도요, 조금 미소를 짓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You are okay. 그 책 아주 간단한 책이니까요. 중앙일보 낸 칼럼인데, 불신자들 읽기 참 좋습니다. 그거 그냥 그 다음에는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관심만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더 접촉을 하면 좋겠죠. 예. 제일 중요한 건 함께 하는 일이에요. 바쁜 이민 생활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도 혼자 전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예. 그렇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은 함께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8시 반 중보기도하는 시간인데요. 8시 35분서부터 한 40분간이요. 매주 마지막 수요일 날에는 꼭 오셔서 한 3, 40분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집을 버리고 우리 자녀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저 먼 곳에 가서 우리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잘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40분 정도요. 한 달에 한 번이요. 한 달에 한 번 최소한도로 한번 희생해 보면서 적어도 1년간 한번 이 일을 해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2월 27일 수요일 날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고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한번 해봅시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부흥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올 한 해만이라도 우리 한번 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카드 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